준비하다가 오늘 이 우리가 17번째인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보니까 오늘 오후 모임 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은 십자가와 연결해서 이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 때 나에게 도대체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기대감이죠. 믿음으로 산다면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새해에 이런 부활의 생명력, 이런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2023년의 부활의 삶을 주도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저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지난번에 그 예수님 복음의 핵심은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십자가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이상하네. 어쨌든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결해서 부활에 연결된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는 뭐 십자가 교회 하면서 십자가죠. 이거 오늘 십자가 있고 여기 정신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교회 복음의 중심입니다. 왜 십자가가 복음의 중심이냐? 우리의 죄를 대속한,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우리의 구원에서 핵심인데 그 죄에 대한 죽으심.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신비입니다. 죽음 아무나 몰라요. 죽음 이후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아예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죽고 난 다음에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지금 살았을 때만 열심히 살자. 근데 죽음에 대해서 준비 안 돼 있으면요 마지막에 삶이 허망해집니다. 아이고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삶에 대한 방향이 괜히 잘못될 수 있죠. 그래서요, 예수님은 부활이 아니라 죽으심 이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의 삶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확증해 보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값을 치료해야 되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건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왜 죽죠? 우리가 지난번에 하이델베리 문답 배웠죠. 우리가 왜 죽습니까?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죽는 것은 우리가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상적으로는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똑같이 죽습니다. 근데 믿는 자의 죽음은, 성경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 그죠? 뭐가 복이야? 뭐가? 죽음이 복이라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죽음은 내가 치룬 죄값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게 아니고, 그 대가는 예수님이 담당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면 그럼 나는 왜 죽어? 내가 죽는 것은 죄값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삶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새로운 영원 세계로 향하는 관문이 된다. 저는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그 내용 중에서 참 제일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문구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 내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나의 죽음이 뭔지를 알게 돼요. 나는 어떻게 압니까? 내가 내 죽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요, 나는 영원한 세계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갈 사람이라는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로 나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온다라는, 우리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죽으심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증하는 사건이 이 부활이면, 이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될 수밖에 없죠. 이게 확증이 안 돼요. 이 죽음이 과연 예수님이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는지를 확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증하신 내용이,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자, 오늘 이 부활에 대한 내용,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도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도마가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 헛개비 본 거고 너희들이 귀신을 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 다시 찾아가셔가지고, 도마야, 니 내 옆구리 넣어보고 니 손 보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이 딱 부활하신 첫날 주일에 찾아오신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 합니다. 그러면 부활, 이 부활의 사건,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을까?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다시 살아나는 게 이게 있는 일입니까? 우리 경험 세계로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어디서든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부활은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아니, 다시 살아나는 게 소생인,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저도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난 이야기도 들었고요. 우리 고모님이 직접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근데 지금 고모님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이런 게 아니죠. 이 부활은요,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경험 세계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찾아가 가지고, 아, 예수님이 이렇게 이 부활의,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의 과정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른쪽 팔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 왼쪽 팔이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오른쪽, 그 다음에 신경이 살아나시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장면에 대해서 성경에서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고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이 부활이 알려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문 사이로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들 내 손 보고 내 옆구리 손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무슨 믿음? 내가 살았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믿을 거냐? 부활은 우리 경험적인 논리로, 우리 경험으로, 우리 경험 세계 속에서는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부활이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 여러분, 이건 부활을 믿는다는 게 뭘까? 부활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의 경험 세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성경에 한번 보세요. 먼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야, 예수님 부활했네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고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찾아오셨어요.
부활 신앙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내가 골똘히 연구하고 내가 그렇게 해서 얻은 게 부활이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이 부활의 신앙을 증거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이, 예수님 죽지 않고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 살아계셨다, 이걸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 확인시켜 주시는 방법은 주님이 찾아오시면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를 하세요. 주님이 거기 계시는 임재죠. 샬롬, 마음의 평강,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평강, 하나님 죽은 하나님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평강을 누리면서 체험하게 되는. 그래서요, 부활은요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빈문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빈문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주님이 직접 말씀으로 찾아오심을 내가 확인하면서, 남들이 이야기하는 객관적인 그 말을 내가 주관적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이 부활을 확신하고 확증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부활을 믿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은 객관적인 증거를 넘어서는 주관적인 확신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걸 좀 말하면 조금 이게 예화가 안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설교 준비하다가 이 평강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어떤 선교사님, 버마 선교사님 이야기를 읽게 되어가지고, 여러분들 새벽기도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버마 선교사, 유명한 선교사 중에 이사벨 쿤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는 아주 계기가 굉장히 좀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대학 때부터 정말 죽고 못 사는 남자친구와 함께 이렇게 연애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남자와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했는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드라마의 주제처럼 내 옆에 있는 내 가까운 내 친구가 자기 남자친구하고 문이 맞아가지고 그 둘이 결혼해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 이사벨 쿤이라는 여자가요, 그 사람이 반실성하지 않았겠습니까? 미치는 거죠. 특히 둘을 동시에 다 잃었죠.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이가 갈리고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도 과정은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어떤 계기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라도 내 마음에 평정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 기도한 그날 밤에 이 사람이 정말 기적같이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친구가 다시 이혼하고 돌아온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자기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이 평강이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로 자기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관계없이, 남자친구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관계없이 이사벨 쿤이라는 여자가 거기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이 사람이 버마 중국 선교사로 살다가 쫓겨나가지고 버마 선교사로 살다가 참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 선교의 일을 감당했다 하는 기록을 제가 봤어요. 사람에게 이 평강이라는 것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이 평강이라는 것,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다. 사람이 돈 많이 가진다고 사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가요? 사람이 좋은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은 평강이 찾아올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진짜 걱정할 거 없는 것 같은데, 불안해할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은요 굉장히 마음속에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시면서 오신 게 굉장히 인상적인 거죠. 자,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증할 수 있냐? 그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이루시는 이 평강의 사건, 이 유익, 이 어떤 은혜, 이게 부활이구나, 이게 예수님 부활하신 증거구나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속에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걸 믿어야, 이 믿음으로 이 사건을 확인해야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던 그 어떤 청년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성경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부활은요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부활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한번 내가 예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 부활, 나의 부활. 한 번 더,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게 아니라 바로 거기에 나의 부활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있는, 예수님 살아계시는 거 어떻게 아냐? 내가 바로 부활의 증인이에요.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속에 이 평강을 주시고, 이 은혜를 주시고, 이 의를 주시고, 이 능력을 주시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예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네가 봤나 예수님을? 네가 죽을 때 네가 빈 무덤 가서 네가 봤나? 예수님께서 네가 죽었다가 살아난 걸 네가 봤냐? 나 못 봤다. 근데 네가 어떻게 믿냐? 오늘 예수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어요. 봐야 믿습니까? 보고도 못 믿는 사람 천지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보고도 못 믿는 사람 천지입니다. 예수님 빈무덤 보고도요, 예수님 믿기는커녕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리 한번 들리기만 해봐라 하고, 로마 군사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부활 증거하는 사람은 다 카트시킵니다. 그래서 아예 돈으로 매수해가지고요, 너 예수 부활했다는 말 한 번 들리면 알아서 해라고 돈 다 주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왔다고, 예수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이야기해라고 소문을 뻗뜨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믿습니까? 2000년대 돌아가서 보고 믿을까요? 지금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부활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느냐? 오늘 우리 성경의 내용을 정리한, 성경 하나하나 보려면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성경의 내용을 정리한 우리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인물 나눠드린 거 있죠? 거기에 45문에 제가 답을 하고 문을 하고 답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시작. 첫째, 둘째, 그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자, 이게 정말 정리를 잘 해놨어요. 제가 여러분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요, 성경에 대한 내용을 잘 요약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점 정리, 공부 잘하는 사람 요점 정리를 잘하는 요점 정리를 잘해가지고 쫙 이렇게 이 신앙은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말씀의 내용을 딱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건데요, 부활의 사건으로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참 중요한 내용이 뭐냐? 첫 번째죠. 첫 번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는데, 그 죽음을 이기신 사건은 죽음으로써 얻으신 그 의,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신 거죠. 이게 의입니다. 짊어지신 그 의를, 그 의에 누구를? 우리를 참여시키게 한다. 다시 말해서 이 부활의 사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의가 된 사건입니다. 자, 이게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하죠. 이 의라는 게 뭔가? 다시 말해, 이 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 옳구나, 그래, 난 너 받아들일게, 너 이제 됐다, 이거죠. righteousness, 영어로 하면 righteousness, 의입니다. 의라는 게 뭐냐? 그래, 바로 그거야, 너 와라, 내가 너 받아줄게, 이거죠. 자, 이 우리의 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의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잘났고, 내가 좀 성공하고, 다른 사람보다 실력 많고, 내가 좀 능력 있고, 저 사람 됐네, 저 사람 좀 능력 있네, 저 사람 됐다, 너 우리 편해, 너 함께 해, 그 사람이 나에게 괜찮아 하고 받아, 이게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자기 잘난 거 이게 드러내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와는 다르게,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의로운 모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의는 뭐냐? 너희들이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겉으로는 온갖 거 잘하는 것처럼 보이면 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것과 거짓과 탐욕과 악함이 가득하면서 그렇게 위선 뜨는 의가 아니라, 너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주겠다. 하나님의 의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뭐냐면, 이 의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 죄값으로 대신 죽음을 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 죄로 보지 마시고, 죄인으로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이 사람을 의인으로 받아주세요 하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부활의 생명력으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고 안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우리를 데리시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이 친구를, 이 사람을, 이 죄인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맞아주세요. 이 사람이 이제 나만 의지합니다. 이제 나보고,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 이 사람 새롭게 될 거예요. 또 새롭게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그 죄인을 의롭다 하시면서 그에게 의의 생명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제가 이런 그림을 하나 그릴까요? 이 동그라미 치죠. 이 동그라미는 사람 속마음이라고 생각합시다. 사람의 의라는 건 뭐냐? 사람의 의는 뭐냐? 겉은 멀쩡해요.
겉보기는 잘 있는 거. 그래서 사람은요, 이 겉보기에 속아요. 겉보기 속아요. 와, 저 사람 깨끗해 보이고 정말 멋져 보이고 능력 있고 제대로 된 거 보이는데 조금만 그 사람 알고 들어가면요, 와, 이런 사람이었나.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 자신을. 우리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말하지만 이게 바로 이 인간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 인간이 내세우는 의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속마음은 의롭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죠.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는 뭐냐? 이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요, 진짜 죄값을 치르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죄벌을 받아야 할 사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을 의롭다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세리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뭘 보고요? 예수님 보시고 오히려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교만 떠는 그 세리가 바리새인이 아니고, 하나님, 저는 일회에 일회에 2번도 11조 하고요,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요, 뭐하고 막 했고, 나는 뭐하고 그런데 나는 저 머저리 같은 세리하고는 달라요, 저 죄인 세리하고는 달라요 하고 막 자랑하도, 자기 자랑하면서 막 기도도 아니죠. 자기 자랑 막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딱 보시고 그는 의롭다 하지 못합니다. 누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하나님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겉으로 보면 완전 죄인인데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우리의 삶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영원한 삶의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나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멋지게 잘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가치가 그렇게 더 높은가요?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나 벤처 타려고 다니는 사람이야, 나 벤처 차량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이야, 나 몇 평에 사는 사람이야, 나 강남에 아파트 이런 사람이야. 그게 여러분들의 가치를 결정합니까? 그게 생명을 결정하나요? 여러분, 생명의 가치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이 부활의 사건이 바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세우시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의 삶을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높든 낮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과거를 모르냐? 아니죠. 다 아십니다. 다 알지만 사랑하십니다.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의가 된 사건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 잘 정리해 놨습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뭐라고요? 뭐가 되었다고요?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 우리의 새로운 생명. 자, 우리의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 생명은 살아있는 것, 뭔가 이렇게 관계하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명만이 생명이냐? 성경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또 다른 차원의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는데 거듭나는 게 뭐냐?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느냐고 니고데모가 물어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죠?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 거듭나는 걸 뭔지 모르느냐?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여러분, 이 생명은,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 부활의 생명이죠. 부활의 생명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면 도움이 돼. 제가 미리 이거 저기 구절을 못 띄웠어요. 너무 죄송한데, 로마서 6장 4절,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6장 4절을 찾아보시고, 혹시 지금 띄울 수 있으면 한번 띄워보시고, 로마서 6장 4절 그리고 6장 10절부터 14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참 잘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분명히 새 생명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살리신과 같이 똑같은 주님이 다시 살리시는 방식으로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이 뭐냐? 쭉 내려가면요, 로마서 6장 10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심이니. 요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죽는 것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코끝에 숨 쉬고 있다고 살아있는 거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아무런 반응을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산자로 여기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맞대응하고 뭐가 대응이 있으면 그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죽은 시신에게 발길질 한다고 시신이 일어납니까? 아니죠. 생명은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거, 이게 부활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뭔가를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 뭔가 예배한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고 하나님이 말하니까 나도 하나님께 뭔가 대응하려고 하는, 이게 살아있는 거죠. 이 생명, 하나님께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생명, 이게 생명, 이게 부활인 거예요. 내게 신앙이 들어와서, 없던 신앙이 들어와서 하나님 계시네,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문제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부활의 생명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어느 아프리카 지역에서는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건 뭐로 판단합니까? 딱 쉽게, 예? 숨 쉬는 거. 아프리카 어느 지역 가면요, 사람이 밥을 못 먹으면 죽은 거로 간주한답니다. 지금 숨 쉬는데, 살아있는데도 이 사람 밥을 못 먹는다, 음식을 못 먹는다면 바로 그냥 매장시켜버려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밥을 못 먹으니까 이 사람 죽는 사람. 왜냐하면 이제 밥을 못 먹으니까 숨 쉬고 있어도 이 생명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생명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숨 쉬는 데 있습니까? 심장 뛰는 데 있습니까? 밥 먹고 못 먹고에 우리 생명의 기준이 있습니까? 누가 생명의 기준을 제시하나요? 하나님 보시길 때는 도대체 살아있다는 게 뭐죠?
살아있다는 게. 온갖 악을 다 저지르고 온갖 못된 짓 하면 차라리 저거 정말 저 귀신 저거 안 잡아가나 이 말 하잖아요. 그 사람 살아있는 생명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여기에서 온갖 악을 저지르고 온갖 행패를 부리는 저 인간이 진짜 살아있는 생명의 가치를 드러내느냐? 그게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가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막 확 죽어버리면 좋겠다 그런 말 하죠. 생명의 가치가 없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생명의 가치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그 삶에 영생의 가치가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영생이 있습니까? 저는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네가 죽어봤냐? 다시 태어났냐? 네가 영원히 살아봤냐?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더라도 나는 영생을 삽니다. 왜?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영원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내 삶이 여기서 죽어 없어지고 내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인생이다. 맞죠? 맞는데요, 저는 그렇게 끝난 인생이라고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으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생명에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자신을 여길 줄 아는, 이게 생명의 가치죠. 썩어 없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한다면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합니까? 내가 왜 바르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왜 의롭게 살아야 합니까? 이유가 없어요. 마음대로 사세요. 그러나 여러분,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다시 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보증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한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예, 이것도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부터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성경 여러분들 안 찾고 위에서 찾는다고 지금 지금 아주 힘든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 여러분 방송실에 계신 분들 좀, 네, 많이 위로해 주세요.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까지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는 사건. 뭐라고요? 우리의 부활의 무슨 사건요?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는 사건인데, 이게 보증금 알죠? 보증금. 전세 보증금 알죠? 전세 보증금 내놓으면은 일단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 계약이 되는 거죠. 딴 데 못 줍니다. 그죠? 성경에서는 이 부활에 대한 보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열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이 시골에 계실 때 기억나시죠? 어릴 때 사과나무나 뭐 나무에 희한하게 먼저 딱 밀리는 게 있어요. 딱 보고, 아, 저거 사과나무 이번에 올해 어떻겠다.
그 다음부터요, 요거 하나 딱 첫 열매 생기고 난 이후부터요, 진짜 신기하게 똑같은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막 열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에서는 첫 열매라고 합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말은 뭐죠? 앞으로 열매가 어떨 거라고요? 계속 나올 거란 말입니다. 무슨 열매가?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열매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몸이 부활할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 몸으로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 만나가지고 어땠습니까? 물고기 같이 잡수셨죠, 그죠? 육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부활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부활한 게 아니에요. 몸이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육체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What? 이게 가능해? 저는 못하죠. 여러분들도 못해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새 생명을 주신 것 동일하게, 새 마음을 주신 것 동일하게 새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요, 끝이 아니고요, 새로운 몸을 입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몸으로 지내는 이 기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내 몸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내 몸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몸 내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몸을 함부로 써서, 저도 청년 때는 막 멋모르고 막 이것저것 막 온 내 몸을 혹사시키고 막,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을 잘 간수하시고,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영광의 몸의 형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다시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그 소망과 기대감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의 생명력 참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 믿음으로 2023년 한 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 삶이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